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아주 즐거이 암송하고 또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꼽히는 23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는 사실 그렇게 여유롭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되뇌이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푸른 초장을 찾아 앞서 나가는 그 목자의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남루한 모습, 그리고 그 뾰족한 바위길을 뒤따라가는 그 양들의 고생이 눈에 선한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처절한 삶에 어떤 모래폭풍이 몰아닥치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무더위와 어려움들이 몰아닥치는데 고백하는 첫 마디가 여호와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23편을 시편 22편과 함께 연결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22편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던 이 절규,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서 그러나 그 시인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앞에 그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에 그때 이 성도에게 찾아왔던 고통과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임하였던 평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어졌던 고백이 어쩌면 시편 23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두렵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래폭풍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더니 그때 고백하는 시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제게는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환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편한 직업이 아닙니다. 뭐 영화에서나 그림에서 나오는 그러한 한가로에게 피리를 불고 이제 팔베개 하고 잔디밭에 누워서 자면서 양들이 알아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3D 직업이라고 하죠. 3D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절대 목동만은 되지 말라고 하는 천직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강도를 만나고 들짐승을 피해야 되고 모래폭풍을 피해야 되고 물이 부족하고 바위와 험난한 길들을 계속 헤매는 무더위의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목자와 양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함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 레저를 즐기고 또 교양을 누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함, 풍성함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내가 살아가는 데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물론 사람들 눈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한 험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데 더 이상 내게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침 되어 주셨을 때 오늘 시편을 보면 그렇게 출발한 아침,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밭을 찾아 헤매다가 저녁에 귀가하는 노래가 또 7절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그 목자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밭은요, 이게 말이 좋아 풀밭이지 이 유대 이 환경에서 풀밭은요, 푸른 풀밭이 놓인 달은 1년에 석 달입니다. 딱 3달만 우리가 아는 그런 푸른 풀밭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 말은 1년에 9달은 갈색 땅이란 말입니다. 다 메말라 버리고 먹을 수 없는 천지가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9달은 적어도 목자가 그 푸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양도 그 목자를 따라다니느라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요? 양들은 안 눕습니다. 언제 눕냐면 배부를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야 스스로 눕지 억지로 눕힌다고 눕는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 그것도 그가 나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양떼인데 이 목자는 지금 양 한 마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든 풀을 먹이고 눕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이 광야를 계속 헤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우려면 배불리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누이시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필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배불러서 따뜻하게 눕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양의 만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이 한 마리 양을 본다면 2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쉴만한 물가도 무슨 말이냐면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은 절대 안 마십니다. 아주 고상한 분들이라 양도 잔잔하게 고여있는 물도 안 마십니다. 약간 살아있는 듯한 그러나 마시기에 참 잔잔한 그런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다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이요 그만큼 까탈스럽고 고집도 세고 정말 힘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양을 누이고 또 먹이기 위해서 2절 후반에 보면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뒤에서 몰고 가지 않고 그 양 앞에 계속 앞서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애쓰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쉽다고 오늘도 왜 나 같은 양 같은 고집센 자를 어떻게든 먹이고 누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쉬지 않고 우리를 먹이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양으로서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조차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제가 가고 싶은 길인데 왜 자꾸만 그 길로 가십니까? 이 길로 갑시다. 라고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양의 고집을 잘 알아서 우리는 제 갈 길 가기 바쁜 자들, 그래서 죄의 사망의 길로 치우치기에 그냥 날마다 바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길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은 자기 갈 길 가기에 바쁜 자들이기 때문에 자 스스로 갔다가 결국은 수풀에 걸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 못한 상황,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든 찾아 어깨에 들쳐매고 도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길 가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근데 그런 나를 들쳐맨 다음에 다시 갈 길을 가자고 들쳐매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목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 목숨 걸고 지키고 수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의, 옳은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래서 반드시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23편에 있는 동사들 시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하거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번역은 과거형으로 되고 미래형으로 되고 오늘 우리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현재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예전부터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삶 전체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23편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 가지 풀밭이 없고 물들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지금 상황은요.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입니다. 지금 아직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푸른 풀밭을 지금 아직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로질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현재는 지금 사망이에요. 죽음의 그늘진 계곡, 발바닥이 계속 나를 찌르는 뾰족한 찢겨진 바위, 가파른 절벽, 그리고 광야는요 갑작스런 홍수도 닥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흑암과 죽음의 위협을 계속 갈로지르고 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4절에 내가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현실은 당장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나 혼자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건너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치는 도구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우리를 길로 가르치는 채찍 같은 것이고
때로는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무기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어떻게 쓰이냐면 그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엉덩이를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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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어 주는 장면이 안위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안 무서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나의 어깨와 나의 등과 나의 온몸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함께한다, 이거죠. 아주 어릴 적 제가 시골 살았을 때 그때는 막 번개치고 시골집은 막 번개 천둥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고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품에 푹 품고 괜찮아 괜찮아 등을 또닥또닥 거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 장면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 주의 세밀한 음성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위로받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위하시고 마침내는 5절 우리가 다다를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견뎌내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담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골짜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잔치집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잔치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5절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무서웠고 괴로웠지만 마침내 내게 부족함 없게 하실 내 영혼을 소생하실 이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왔더니 마침내 우리 주께서 그 원수 나를 괴롭혔고 나를 고달프게 했던 그 상황과 그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떡하니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먹거라 이제 쉬거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의치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내게 필요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내 상처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오느라고 아팠을 그리고 부르텄을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기름을 발라 치료하시고 위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감격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먹거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한량없는 기쁨, 충만함, 만족감, 감사와 감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달프고 피곤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미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직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죽을 것 같고 괴로운 신음과 고통과 절규 속에서 이미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실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하고 나누는 성찬의 잔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 영혼의 충만함,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의 시가 바로 23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성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쫓아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성도가 다윗이라면 다윗이야말로 맨날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다 쫓아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오지만 날마다 해를 두려워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왔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더불어 그보다 더 크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적들을 추격자를 물리치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서럽고 아프고 괴롭고 위험해도 그래도 나는 오늘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맹렬하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따라오다라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쫓아오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맹렬하게 따라오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뿌리치려고 제갈길로 가는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려고 마치 요나를 맹렬하게 추격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기가 여러분들의 그 덜미를 딱 붙잡고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그래서 다윗의 고백, 성도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나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오늘도 달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하루, 오늘 여러분의 저녁에는 내 평생에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잔이 이미 넘치고 있나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영원한 주의 나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또 살 때까지 이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달라는 그런 간증으로 마무리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위태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곁을 수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늘도 부족함을 넘어서 날마다 피하고 싶던 우리의 고난, 그러나 그 나를 이 잔을 조금 물려줬으면 하는 그 고난의 잔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23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한 마리 찾으시는 양 같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